오늘 본문은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고요.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좀 더 크게 여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독보적이고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이 빈들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때부터 그가 요단 강변에 등장해서 요단강 부근에 있는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능력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능력이라고 말하는 기적 또는 이적 이런 것을 한번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난 능력입니다. 모든 말씀 사역자들의 목표이자 꿈일 수 있는데요, 그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거나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것인데,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들이 종종 사역 가운데 보였던 일들이 있죠. 안전뱅이를 일으키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또는 귀신을 내쫓거나,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기적 같은 일 한 번 없이 사람들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거의 400년 동안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기대가,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이게 심겨지기가 실은 어렵죠. 마치 길가밭 같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 상태였을 것인데, 우리 지난 주일에 본문에 나왔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가 있었을 때, 복음 전파가 있었을 때 사람들 사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회개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지난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임박한 진노를 한번 피해볼 그런 생각으로, 요량으로 세례만 받겠다고 나왔다가 책망을 들은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14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세리와 군병들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라는 이런 반응, 요한의 사역에 영향을 크게 받았던 거죠.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반응이 뭐냐 하면, 긴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기대감이 다시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핀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기대감이 커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그냥 수군대던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요한에 대한 이런 소문과 파장이 굉장히 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인물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도 보면 길게 대답이 나오고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대답과 같습니다.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3장 16절의 이 내용,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구절을 붙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8절 화면 한번 보시죠. 이 두 구절을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은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8절 그 사이에 7절이 이렇게 들어가서 누가복음 3장 16절이 되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한이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시면 자신과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분의 차이를 말합니다. 위치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음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8절 보십시오. 사역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에는 굉장한 간극이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서 누구도 그분의 사역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례의 차이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말했던 자신과 예수님 사이의 이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에 대해서 말한 이 부분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겸손을 표현하고 하는 이 정도로 보시면 좀 부족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집안에 손님이 이렇게 왔을 때 신발의 끈을 풀어주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도 제자가 스승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그런 일조차도 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이신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그 파급력이 굉장했기 때문에 요한을 생각할 때 최소한 엘리야 정도 되는 위대한 선지자일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요한을 큰 인물로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경외함을 다 가지고서도 그분의 신발끈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실은 요한이 이 자기의 증언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실은 뒤흔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대단한 인물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정도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이 뭐냐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런 유의 인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견줄 수 없고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보냄을 받는 분이 오심을 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로 오신다 하는 것을 요한은 자기의 고백 가운데, 증언 가운데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런 증언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감히 견줄 수도 없고 함께 설 수도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메시아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표시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바로 물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또는 밑줄 한번 해놓으시죠. 물, 여기 한 글자. 그 다음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 이게 두 번째 단어입니다. 성령, 여기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과 불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바로 이 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우리는 보통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세례, 이 두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질문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물세례와 그리고 성령으로 받게 되는 이 성령 세례가,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둘 다 거듭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행할 때에 아마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를 행할 때에 성령께서 세례를 받는 그 당사자에게 위로부터 임하여서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행할 때에,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세례 받는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마음 가운데에 내주해 주심으로 물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함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점검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확증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실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치 이 물세례로 그냥 끝나고 성령께서 그냥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그냥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아무런 더 나아져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의 허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위해서, 재확인을 위해서, 확증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실은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구분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구분한 게 아니고요. 마치 두 가지의 세례가 전혀 다른 것인 양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에 자신은 도무지 그분에게 전줄 수가 없다고 신발 앞에 엎드리는 것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자정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에서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을 묶어놓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도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신앙의 점검이 일어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냥 괜찮은 줄로 다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리고 불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말한 바 회개의 세례입니다. 고백과 결단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의 세례입니다. 회심의 세례와 같습니다. 죄를 정화하는 그러한 세례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출발을 선언하는 그런 의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에 약속하죠. 서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지금부터 죄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세례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실은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이것을 공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양 세례를 받음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어버렸고 성령의 사람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그냥 거듭났다고 그냥 여기고 끝나버린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3장 16절과 조금 전에 봤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물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구분한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도 다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권면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것입니다. 물세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함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그런 능력을 공급받으라고 촉구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 다음 스텝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능력이 구비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말씀에서 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진정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말씀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25절의 이 내용이 회개의 세례를 말한 것입니다. 정결의 세례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세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26절과 27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뒤따라 오거든요. 25절의 말씀에 주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하는 이 세례로 끝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26절에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열린 마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면 25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멈춰 있겠지만 성령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서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받아서 거듭난 신앙인이 된 증거를 찾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여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주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때때로 힘들고 버거운 일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에 오히려 용기를 주고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니까 마음 가운데 힘은 들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일으켜주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우리 한올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교리적인 세례 교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고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리적으로 정리해주고 알려주는 그 차원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 비추어서 볼 때 여기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물세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우리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미 구약에서 알려준 그 말씀 그대로 주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내게 있고요. 그 말씀 붙들고 준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구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오히려 동력이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요한이 예수님이 한 가지 세례를 더 행하신다고 끝으로 덧붙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들은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연단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순금을 만들어낼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래서 정금을 얻어내는 그런 단련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믿음을 단련시킬 때 하나님이 이제 불로서 우리를 연단하는 믿음의 시련,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의미이죠.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여러분 곧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최종적인 심판은 전부 불을 내리시거나 불로 들어가게 하시거나 또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4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7절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17절이 없었다면 여기서 말한 이 불세례가 16절에서 말한 불세례가 단련을 위한 연단의 세례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17절은 우리에게 그런 혼선을 딱 제거하게 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는 그래서 명확해진 거예요. 심판의 날에 있을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서 죽정이를 사르는 심판을 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불세례, 이 도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세례. 여러분 이 세 번째 불세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영역이 아니죠. 이 세 번째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오롯이 속해 있는 전적으로 훗날에 일어나게 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불세례를 피하기 위해서 앞에 이 두 가지 세례 이게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회심의 세례, 이 결단이 있었다면 특별히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서 쭉 봤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순간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요, 성령이 품게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뜻을 쫓아서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중간 단계, 내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더디핌 받은 채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말씀 지키며 살아감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